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일단 머물기로 했다면 주님께 푹 빠져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적당히 의지하고 적당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 것 내 것 남기려는 욕심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갈 때 그 온전한 것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앞에 감추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며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말씀 같이 볼까요? 그 하반기 기도 제목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입구에 있거든요. 한 번씩 가져가셔서 어떤 기도 내용이 있는지도 보시고 생각나는 대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비공개라고 써 있는 건 안 넣었고요. 공개라고 써 있는 것만 넣었고 근데 제가 읽어봐서 조금 이게 공개해도 되나? 공개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건 통화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아닌 건 제가 조금 뺐습니다. 아직은 저만 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같이 합력해서 기도해서 하반기에 꼭 응답받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그리고 자녀 이야기. 두 가지가 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편은 지금 계속 보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같이 흥얼흥얼 같이 불렀던 군대에서 행군할 때 행군가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서 올라가는 찬양인데 재미난 건 127편은 누가 지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네요. 그죠? 감사하게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보고 있는데 그 부분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감사의 마음으로 지은 시가 오늘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죠. 최초의 성전을 짓고서 감사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아무것도 없던 빈터에 무엇인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며 그 감격에 의해서 지어진 시가 오늘 시다라고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옥상공사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영찬 형제하고 소원자매 둘이 와서 그리고 그 최진철이라는 우리 성도는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일부러 데리고 왔대요. 목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세 분이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반나절이 아니라 한나절 공사를 온전히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공사해서 어제 한 6시쯤에 마무리돼서 잔디밭만 이제 깔면은 기본적인 건 다 이제 완성이 될 만큼 어제 목재 건 다 끝났거든요.
근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인간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자제를 시켰는데 자제를 토요일 날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동민이 뒤에 와서 알지만 우리 동민 같은 청년이 들고 날라야 이게 빨리빨리 날릴 것 같아서 청년들도 토요일 날 오라고 그러고 시간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옥상까지 올라가려니까 이게 사람이 들고 나기는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다리차 하나를 빌렸는데 사다리차는 시간당 돈을 달라고 그러네요. 자기들은. 그래서 시간당 했더니 35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걸리는데 한 3시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35만 원 계약해놓고 그리고 우리 동민이하고 태호라는 청년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자제 오는 사람들이 아침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차는 오전 9시에 오기로 했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아직 오늘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전화해서 지금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사다리차가 지금은 된대.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했죠. 그게 이제 우리 조성석 권사님이 사다리차 연결해 주셨거든요. 35만 원 받기로 한 사람은 또 갑자기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 또 조 권사님께 전화해서 마지막 맞는 키는 저쪽에 있어서 그래서 급하게 전화해갖고 사다리차 되겠냐고 그랬더니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10만 원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 났죠. 그래서 오후에 2시에 오기로 해서 자제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2시에 올 수 있대요. 파레트라고 벽에 치는 거 그 사람들 2시에 오라고 그러고 목재는 3시에 올리려고 3시에 오라고 했는데 목재를 시킨 건 우리 조미건 집사님이 시켰고 파레트는 제가 시켰거든요. 파레트는 2시에 맞춰서 와야 되고 목재는 3시에 와야 이게 시간이 맞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가 오는 거야 계속 금요일 날. 아침부터 내내 비가 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오전에 비가 멈춘다고 그랬는데 안 멈추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래서 조미건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비 올 땐 사다리차가 안 움직이는데 그러는 거예요. 위험해서.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1시쯤에 딱 사다리차가 도착하자마자 비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멈추고 나서 원래 파레트가 와야 되는데 목재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지? 그래서 근데 목재 하시는 분들이 다 날라또 주시더라고요. 다 날라줬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파레트가 바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40분 만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돈도 10만 원 주면서 넉넉하게 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주고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딱 뒤돌아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게 목재가 이렇게 일주 같지? 그랬더니 목재상이 그러더래요. 3시는 안 되겠고 죄송한데 2시에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모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딱 하나를 경험하게 됐어요. 스케줄은 내가 짜도 시간 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었으면 이게 서로 낭패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 계획대로 오후 3시에 목재가 들어왔으면 그 사다리차도 놀아야 되고 다 놀아야 되는 형국인데 그게 시간 맞춰 딱딱딱 오니까 자제 나르던 분들이 같이 도와줘서 얼른 해서 다 끝났거든요. 솔로몬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의 계획이거든요. 아버지 때부터 그 멋진 계획을 해놓고서 척척척척 올라가는데 이게 내 계획표대로 되지는 않는데 더 잘 돼가는 게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어가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마무리돼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 너무너무 좋은 게 내가 잘했어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오는 고백이 127편 1절이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세 가지의 구절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1절과 2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모든 게 헛되다? 아니요.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열심과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걸 반대 표현을 쓴 거죠. 해보니 내가 죽으라고 2절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정말 수고한 그 결실의 떡을 먹고 있는데 그래봐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더라.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고생하고 수고의 떡을 딱 먹을 때 그 마지막 떡을 먹으며 고백이 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했네라면 이것이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1절, 2절 읽을 땐 달리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복되며 이렇게 읽으셔야죠. 그렇죠?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복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복되도다. 너의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의 먹음이 복되도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움직인다는 걸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복되다는 게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주는 진짜 복이 그 다음 절에 들어있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도다. 요즘 계속 상담하는 분들 중에 이게 제일 크던데 왜 이렇게들 잠을 못 주무시죠? 큰일 났네. 젊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아예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네요. 이게 이제 왜 사실은 잠을 못 잘 땐 근본적으로 걱정이 많았잖아요. 물론 그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표현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네가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 푹 자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시면서 그 복 때문에 밤잠이 단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듣는 분들이 다 이제 좀 잠 좀 잘 잤으면 좋겠고 상담했던 분들도 다 잠 좀 잘 잤으면 좋겠는데 참 감사한 게 저도 잠자는 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머리만 붙이면 저는 자는데 이 복이 지속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게 나와요. 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더라. 그럼 왜 뜬금없이 갑자기 자녀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도 한 번 더 엮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는 건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만 인정하면 그것이 복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두 인정하면 복되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인정하면 복되다는 뜻이에요. 네 거, 내 거 자꾸 나누지 말라는 얘기세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내 거, 내 수고, 내 열심. 그러니까 요거는 내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 내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라. 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이건 3절도 이렇게 읽는 거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말은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은 태의 열매가 되고 그에게 상급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준 걸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태의 열매가 아니고 그의 상급이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아까하고는 반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헛되고는 복되고로 읽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게 상급이 되지 않는다. 자녀가. 그러면 자녀가 나의 삶의 상급이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상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상급으로 인정하는 곧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4절과 5절의 복이 있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건 뭐예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는 건 언제든지 싸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언젠가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다산의 복, 자녀가 많은 게 복, 물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화살통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 가득은 숫자의 가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 충만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가 있어도, 자녀가 하나라도, 자녀가 10이라도 상관없이 그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자라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전히 의탁된 자라고 믿는다면 복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뭐한대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일에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라. 너희들의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라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가 좀 더 맡길 수 있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맡기고 더 많이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자꾸 풀어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나님께 맡기시고 열심히 해야죠. 최선 다해야죠.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알고 성도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목회 옥상 공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드리는 곳이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복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 하나님의 함께할 때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